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심지가 굳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늘 패배의식에서 살지 아니하고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빅 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 근처에 검단의 도시가 설계돼서 지금 그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토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제반 사항을 도로가 확장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자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과 저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 때 여기는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배수구를 만들고 여기는 뭐 교회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상가를 만들고 다 계획하에 이게 진행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 기업만이 하는 그런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설계. 근데 그 설계가 그 많은 인구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그 설계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인생의 설계를 해 주신 게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의 눈을 뜨면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나에게 한번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설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해서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우리가 헤아릴 만한 그 계획 속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했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큰 그림 중에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성령에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셔서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 모든 작업과 어려운 일과 그 건설로 이야기하면 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서 그 피에 값진 그 대상이 바로 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든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만 말씀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시지만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아라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즉각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줘서 피 흘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게 해서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 도시 가운데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신의 도성, 아무나 들여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피로 값줘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다 감당해서 너를 이 하나님의 도시의 일원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인구가 전 세계로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두 번째 그림은요. 14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초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1등의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받게 합니다. 이야,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하고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최고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서 가서 구원을 받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그 자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에게 너도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 설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갑니까? 다른 종교는 그냥 우리 딸이 말한 것처럼 그냥 가만히 내비둬라.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제가 살아보니 보고 느낀 바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나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 속에 나도 좀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아니, 뭔 같이 동료가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일을 하면 같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좀 협조를 해야 일이 진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부가 사이에서도 가정을 꾸려가는데 혼자만 일하고 남은 놀면 돼. 그 사람도 협조를 해야 가정이 꾸려갈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같이 돕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뭐가 그게 굴러갈 거 아니야. 하나님의 큰 계획도, 하나님 나라의 큰 도시의 계획도 내가 이런 큰 그림이 있는데 너도 좀 협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도 삽을 뜨든 꽃갱이질을 하든 뭐라도 조금만 같이 해야 나도 할 맛이 나고 재미가 있고 뭐가 그 계획 속에 뭔가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손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협조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결코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협조할 것이 딱 내가 다른 거 아니야. 두 가지야, 두 가지. 네가 협조할 사항이 두 가지만 네가 그 협조를 하면 내 계획 속에 네가 딱 정점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을, 협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자, 네가 협조할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다른 건 네가 다 네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지로 쓰든 글로 쓰든 말로 전했던 그 말을 네가 간직하라 이 말이야. 영어에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홀드라고 나와 있어. 홀드. 그냥 우리가 뭔가를 주면 그냥 대충 잡는 게 아니라 꽉 잡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구한테 어디 갔습니다. 그럼 돈을 줍니다. 여러분 돈 주면 어떡하죠? 꽉 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척 집에 갔는데 수고한다고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그래도 바로 돈 넣는 게 좀 그래서 어디에다 딱 놔뒀어. 그리고 인사하고 그냥 와버렸어. 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딱 주면 손을 꽉 잡고, 아,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마에 포켓에 딱 집어 넣어서 내가 간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협조할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야. 네가 다른 걸 몰라도 하루를 복잡하게 살든 뭘 살든 간에 네가 다른 걸 몰라도 내 말을 간직하란 말이야. 그냥 대충 잡지 말고 꼭 잡고 하나를 딱 살아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우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66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붙잡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세요. 내가 그걸 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네가 읽든 들려지는 말씀이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를 네가 딱 붙잡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슴속에 딱 붙잡고 생각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문득 생각하고 그렇게 네가 하루를 살아가라 이 말. 영어에서 이렇게 말해. stand firm. 확고하게 그 자리를 서라 이 말이야. 말씀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의 바탕 위에 내가 확고하게 서는 거야. 확고하게. 확고하게 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요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나라의 도시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그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encouragement라고 나와있어요. 위로, 격려. 네가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네가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거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 그 마음에 애잔하고 너무나도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네가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지 말고 네가 내게서 위로를 받아라. 나는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의 핵심을 저한테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힘들게 사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야. 너를 위로해주겠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내가 고통스럽고 그 마음에 힘든 것을 누가 알겠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나를 헤아릴 수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께 네가 와서 위로를 받아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약이든 다른 걸 위로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저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85세 된 노인이 그 추우고 풍랑 속에서 바다에 수영을 하는 그런 걸 누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추운데 죽을 수 있는데도 그 바다를 할 때 자기가 행복하대.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 부인이 해녀였어. 10수년 전에 바다에서 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었어. 2년 후에는 아들이 죽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바다가 나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번 그 추운데도 갈 때 너무 행복하고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 바닷속에 들어갈 때. 그래도 이 양반은 마약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러나 그것도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하늘나라의 토성의 사람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달은다면 그분이 매일 바다에 서너 번 와서 위로를 받듯 지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네가 왔으면 내가 너의 마음을 달래주고 네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영원한 위로자가 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지 주님도 아셔. 그러니까 그 위로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협조할 것은 두 가지야.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네의 위로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걸 네가 확인하고 내게 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이 남몰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고 누가 내 힘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녀 부모도 모르고 내 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니 그분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치고 늘 패배자로서 루저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위에 서고 그리고 마음이 지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선한 행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 말에 하나님의 힘을 부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세상을 사는 그 길을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힘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라도 그 사람은 남부로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 말에 힘이 있고 세상에 살아간 여러 가지 복잡한 루트의 인생이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길이라는 걸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그 내 한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 그림에서 영광의 자리,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 이 땅에서 꼭 누리셔서 두 가지만 협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옆에 그 자리에 꼭 같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제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 꼭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이 곧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봅니다. 나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서 세상을 붙잡는 그런 것을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말을 가슴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복잡했던 생각에서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때면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힘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차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